오늘 느헤미야 우리 함께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성벽을 계속해서 잘 짓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비난과 조롱을 그것에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돼서 성벽을 잘 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왔는데 그것이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 위해 한 손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옷을 벗지 않고 끊임없이 성벽을 지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그 역경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내부에서 서로 나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적인 불신과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 간의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랑 왔어요? 아내와 함께 와서 크게 부르짖어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자신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백성이 자신의 민족끼리 함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원망의 이유가 들려지는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성벽을 건축하느냐고 사실은 농사 짓는 일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그런데 그때 뭐가 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그런 다음에 곡식을 얻어야겠다. 그런데 더 심각합니다. 4절에 가면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저당 잡히고 있었는데 4절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도한 세금 징수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왔고 힘든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5절에 가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이에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높은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민족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고이율로 이자 때문에 자신의 돈을 못 갚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금은 너무 많고 그것을 내기 위해 저당 잡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 속에서 그는 백성들의 절망을 이해하고 그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그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레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레슨. 첫 번째는 문제의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상을 가지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노하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자놀이를 통해서 종으로 삼는 것까지 가고 있다는 걸 보면 화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이 기가 막혀요. 7절에 깊이 생각하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깊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했다고 말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분노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결코 우리의 분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분노해놓고 분노가 없는 것처럼 가장한 분노, 숨겨진 분노,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 이 숨겨진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리 판단을 잘못한 그 순간 나의 분노 때문에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분노 때문에 그 위장된 분노, 숨겨놓은 분노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성경은 결코 분노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분노 이후에 분노 때문에 이 분노를 사람에게 돌림으로 관계를 깨뜨리고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가 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감정이 문제라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갖는 모든 감정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노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감정 속에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분노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고 분노 때문에 죄 가운데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I consulted with myself. 내 자신과 함께 나를 의논했다. 상담했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내면의 깊숙한 내 내면의 밑바닥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분노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왜 분노하는지,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내 심원 깊숙한 밑바닥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오늘의 이 문제의 깊은 본질을 향해 질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이자놀이를 통해서 잘못된 행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며 분노하고 그는 깊이 생각했어요. 그 깊이 생각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는 그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 빅 미팅입니다. 큰 미팅, 큰 모임,
그걸 열고 그들 가운데 그들 모임 속에서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지금 깊이 생각하니까 그가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들을 끌어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코 노예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보면 7년 동안 희년이 되면 그들이 밭에 빚을 지더라도 밭을 다시 돌려주고 희년을 선포해서 노예를 다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거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더라. 너희의 행동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좋지 않은가?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악한 행동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성벽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을 쌓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자신의 동포를 보고도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기를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왜 고난받는데 그걸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깊은 본질을 가지고 나는 씨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현상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성을 쌓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을 쌓는 이유는 그렇게 성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형제의 의식을 갖고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우리가 목장교회는 왜 할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오늘의 삶에 내가 만족하지 않고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머물러 있는지, 나는 잘 있는 것인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해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더해지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인생을 잘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는 교회 와도 청년들이 저렇게 모여있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청년들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10대 아이들의 이 땅에서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문제가 되어 나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만이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나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에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은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찾는 이 질문을 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 순간에 며칠 길을 가야 돼요?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래. 3일 길이에요. 3일 길.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서 3일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자기 새끼를 죽이는데 3일 동안 고민한 이후에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하나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끌고 가는 그 길에서 그는 자신의 보지 말아야 할 밑바닥을 발견했다.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을 다시 질문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보지 못했던 그 깊은 근원에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발견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이 외쳤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거기서 그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다. 기독교 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깊은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때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 실제하고 있는 나의 내면을 보고 분노할 때, 그리고 그것의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 중에서도 저는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 깊은 고민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새로운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다시 문제의 그 근본을 가르쳐 주셨던 그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갈등,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둘째로, 그것은 우리의 원인을 발견한, 그 원인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문제의 본질을 향해 질문하면 원인이 발견이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원인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삶.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바꾸라고. 그리고 바꾸라고 말할 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그죠?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뭐하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목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 들었는데,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내가 그 얘기를 또 누구한테 들었는데. 사람은 안 변한대.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 죄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울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안에는 죄를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다. 아파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깨달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쏜 화살이 목표에 명중하지 않고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그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벗어나 있으면 죄예요. 근데 교회 왔을 때 그게 깨달아져요. 아파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나는 다시 돌이켜 명중된 화살처럼 바르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오늘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 거기까지가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회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특별히 부부가 잘못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남편 모르게, 내가 아내 모르게 돈을 어디다 잘못 투자하고, 어디다 잘못 또 도박을 하고 중독에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그거를 먼저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을 죄인 줄 고백하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왜 고백해요? 다시는 그런 길에 가지 않기 위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일 사악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죄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 그리고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 안 해. 그리고 고백은 했는데 다시 돌아가. 다시 도박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에서 떠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그들은 결단을 약속하고 그것을 약속하는 서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원의 전통.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정말 가져야 될 좋은 믿음의 전통, 다시 회복해야 될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서원의 전통이에요. 서원이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잘못된 길에서 내가 돌이켜지면 저는 다른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 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서원의 결단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그런 서원의 결심을 많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것을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엄청난 저주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저주 아니에요. 내 자식 지금 종으로 팔렸는데 기껏 지도자가 한다는 말이 그대로 안 하면 다시 다 털릴 거다. 빈손이 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다음 회중이 다 뭐하고?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건 단지 동의어가 아니에요. I agree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내 삶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그렇게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뭐했다? 행했다. 여러분, 그들이 그대로 살았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새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주님을 향한 회개의 결단에 이런 결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이런 유행하는 이런 병들 앞에서 오늘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봐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를 향해 드려야 할 단호한 결심으로 서원으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우리가 이럴 때 더 나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만 더욱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영국에서 폭력 서클에 가입했던 17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교회의 집회에서 유명한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한 다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의 그 아름다운 시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는 다시 옛날 그 친구들을 만났고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화창한 그 주일날 아침에 런던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있는데 마차 한 대가 자기 옆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가세요? 그 마차를 타고 있었던 부인이 물어봤어요.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 안 가다가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교회 가냐 그러니까 네, 교회 가요. 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타세요. 제가 교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교회에 가겠다고 마차를 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자신을 소개하고 나니까 자기도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의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부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시인이 아닌가요? 제가 당신의 시를 읽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집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맞기는 맞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죄 가운데 빠져서 신앙을 떠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한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오늘날 우리의 찬송가, 새 찬송가 28장에 있는 이 찬양의 시를 쓴 분이 맞다면 당신은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도장을 천국인을 내게 찍어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썼잖아요. 주의 은혜의 사슬에 선생님 자신을 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당신의 잘못을 회개를 고백하고 서원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는 자신의 잘못을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회개를 하고 서원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 그 부인의 권유로 로버트 로빈슨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앞에서 공개적인 참회와 서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결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삶을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